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가득하고 옷방에는 옷이 가득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잘 연결돼서 보면 손 안에서 세상의 모든 소식을 너무 손쉽게 접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지구 반대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한 줄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꽁꽁 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풍요로운 이 시대를 점검하면서 신기하게도 이런 말을 써요. 감탄 결핍 사회다. 감탄이 사라진 사회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펴거든요. 야,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데. 목사가 성경 펴거든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뭐 보세요? 화장실 가고, 보통은 시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켜고 무슨 일 있었나, 지난밤에 혹시 전화 온 거 없었나, 문자 없었나, 어떤 일이 없었냐, 그렇게 보잖아요. 유튜브 보고 SNS, 뉴스 속에서 정말 수천 가지의 정보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영상을 봐도 금방 질려버리고요. 새로운 제품을 손에 딱 넣어도 그게 그때뿐이지 며칠만 지나면 시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옷장에 옷이,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만한 음식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없다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과 같아요. 제가 열어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에 먹을 것이 있고요, 옷장에 옷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부족하다고. 수많은 자극을 우리는 소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영혼은 날마다 무뎌진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격하고 감동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웬간한 큰일 아니면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요즘 이제 여행 시절이 다 끝났는데 이제 여행철에 여행을 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멋진 풍경 앞에 딱 섰을 때 이야, 감사하다, 마음 깊은 곳에 그 장면들을 새기기보다는 빨리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그래서 좋아요 개수가 몇 개냐, 누가 여기에 공감했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의 반응, 내 내면의 반응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습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경의 아름다움은 곧 사라지고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피곤함, 그리고 허무함만이 남아요. 저도 예전에 사진을 많이 찍어서 좋은 장면들을 찍으려고 애쓸 때 보면 산 위에 넘어가는 햇볕, 그거 찍으려고요, 지금보다는 몸이 조금 날씬했는데 5분, 10분 만에 산에 언덕을 뛰어 올라가서 그 장면을 찍으려고 셔터를 누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찍고 나면요, 무슨 장면이 있었는지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사진만 보면 이랬었구나를 생각하는 거지
그 광채가 비치는 그 아름답게 물드는 환경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다리에 좀 찢기거나 피가 나거나, 왜냐면 막 수풀을 뛰어 올라갔으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빈번해요. 이 아름다움, 감탄사가 나오는 그러한 광경을 마음속에 품지 않고 그냥 사진 속에만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항상 뭐를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그때 먹어야 되는데 따뜻할 때 다 식힌 다음에 먹더라고요.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사진 찍고 그거를 SNS에 올리고 나서야 식사를 하니까, 그것도 또 하나하나 찍는 것도 아니고 다 나올 때 같이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 먹기 너무 어렵죠. 물론 그래도 청년들 밥 사주는 거 제 너무 행복입니다만은 어려워요. 밥 먹기도 어렵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그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점점 무뎌져 감으로 인해서 감탄하지 못하고 그냥 덤덤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감탄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여러분 태어날 때 혹 기억나시는 분 없겠죠? 보통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물론 어떤 의사 똑똑한 분들은 그게 그 안에서 뭐를 어떻게 됐고 나오면 그렇게 울음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그것보다는 그냥 감탄한다고 생각해요. 그 응애하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성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 야, 우리 아이가 걷는다, 긴다, 엎드렸다, 뒤집었다, 이게 얼마나 감탄합니까? 또 아이가 한마디라도 해봐요. 어버버버버 그러면 그게 아빠다 엄마다 서로 싸우잖아요.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얘기하는 게 아빠였어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는 단 하나의 누구가 있어요.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이거 아이가 아빠 엄마를 알아보고 그걸 부르짖다니. 물론 애는 어버버버버 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탄, 그런 감동, 그런 것들이요,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요. 감탄하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듣는 아이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안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요, 이러한 상황, 아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탄이 아니라 비탄을 한다면, 찬송이 아니라 저주를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위 부정적 정서가 전염된다. 안 좋은 생각하면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안 좋은 반응을 하면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비탄 섞인 말이나 염려스러운 말이나 위협적인 말이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여러분 정말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으로 각인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탄한다는 것, 근데 이 감탄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비탄을 해버리면 결국 아이들의 성장, 우리의 성장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복은 공유를 통해서 더 풍성해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도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만의 성취, 혼자만의 즐거움은 결코 행복한, 온전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그리고 함께 감탄하는 자들은 항상 그 감탄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우울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탄이거든요. 야, 보시기에 정말 좋다.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셨다. 그러면 그 감탄은요, 하나님의 감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감탄을 받고자 하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바로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때는 그냥 뭔가 좋은 일, 행복한 일,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3편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한다, 감탄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보다는 감탄이 먼저고, 감탄이 찬양으로 이어질 때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감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뭐가 하나 굴러가도 까르르 까르르 웃던 우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뭐가 지나갔는지, 뭐가 스쳐 지나갔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덤덤한 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계산 속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탄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남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가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향해 감탄해라. 나를 찬송해라. 그 안에 진정한 힘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포로된 그 시간을 딛고 1차, 2차, 3차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잊었던 고향, 무너졌던 그 고향을 다시 찾는 그 감격, 그들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감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예전에 저희 아버님 이북에서 내려오셨을 때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을 정말 생각하려고 애쓰던 장면이 좀 생각나거든요. 정말 우연히도 저희 아버님 옆에 살았던 어떤 분이 함께 내려오셨던 그분 중에 한 분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면서 그 마을을 그렸던 그 그림, 부족한 그림이었지만 저희 아버님 그 그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격해 하셨는지, 야, 내가 살았던 곳이 이렇구나, 다시금 옛날을 회상하면서 기쁨과 감격의 울먹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암울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황폐한 땅, 흩어져 있는 공동체,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대했던 그 회복,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죄가 떠올랐어요.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비밀을 저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울음으로는, 비탄으로는, 절망으로는 결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한탄으로는, 자기 비애로는 성벽을 결코 다시 쌓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했지만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처음 지었을 때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야, 보시기에 정말 좋다, 너희 정말 아름답구나 감탄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모든 질서가 깨지고 마치 엉망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며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단순히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다. 너희는 그 태도가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2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기 전부터 감탄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감탄은요, 찬양으로 흘러가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건 좌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덤덤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도다. 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구나. 소망의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환경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깊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풍성하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맞닥뜨렸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뭐해요? 감탄해요. 감사해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감탄이 먼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해가 따라옵니다. 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일 때문에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주님이 전한 귀한 말씀의 터전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 그 말씀을 보면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예화가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그 감옥에서도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 거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억울함을 서로에게 돌리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고통과 어려움과
이 고독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감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유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다 돼. 감사하면 다 돼. 어려운 거 기도해. 교회 나오면 복 받아.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할 때 감탄하고 우리 아이 잘한다 했을 때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 거기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감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 이 사실을 증언해요. 칼 발트는 이렇게 말해요. 신학은 놀라움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놀라움이 어떤 놀라움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 감탄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신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감탄하고 감격할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다. 감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해요. 종교의 억제 깔뱅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경외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 찬양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 찬양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탄과 찬송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힘이고 신학이 확인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감탄은 믿음의 출발이요, 찬송은 신앙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탄 없는 신앙 무미건조합니다. 찬송 없는 신앙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감탄과 찬송이 시작되면 그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불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감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3편 2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가 찬양하는 겁니까? 내 자신이요? 아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찬양,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찬양, 내 영혼의 감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내 영혼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마음은 소생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조명해야 될까요? 보통은 몇 가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힘들더라도 예배 나오세요. 뭐 하더라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좀 다른 결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 듯 싶어요. 오히려 덜 노력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덜 노력해라.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됐을 때 덜 분석하고 덜 이해하려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더 감탄하고 더 찬송해라.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주님께 찬양해라, 감탄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면서요. 왜 고통의 바다고 왜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은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제 인생 힘들거든요. 왜 힘들까요? 삶에 힘든 것, 물론 물리적인 조건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내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답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야, 이게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지? 누구의 탓이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이 생각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지? 왜 나는 여기에 서 있지? 이걸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끝없는 질문과 해석 속에서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찬송하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감탄하라.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준다 그래요. 음악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음악이 뭔데? 아니 뭐 이렇게 좀 찍고 고치고 뭐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을 들려줘? 근데 그 음악을 들려주는 순간 누워있던 환자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때로는 말도 못하는 환자들이 눈에 눈물이 고여요. 입가에 미소가 번진대요. 몸 상태는 그대로야. 하지만 음악 속에서 감탄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지를 보이더라. 이게 의사들의 소견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감탄할 때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고. 노래가 뭐길래? 그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노래가 이 정도면 찬송은 대단하겠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대단하겠다. 아니, 박수 치려고 그러다가 원래 안 하는 거라서 내가 박수를 안 쳤는데. 대단하겠다. 찬송의 힘은 노래도, 일반적인 노래도 그 정도 힘이면, 찬양이면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갔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겠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간증이에요. 간증.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여자아이인데 중2병에 걸렸대요. 아니, 죽을 병은 아닙니다. 중2병이라고. 중학교 2학년생이 겪는 병. 공부하기 싫어서 막 성장하면서 걸리는 병. 중2병에 걸렸는데요.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부모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싸우는 거예요. 너 닮았냐 내 닮았냐. 공부 잘하면 다 자기 탓이고 못하면 다 남 탓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한 번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밥을 함께 먹는다. 지옥이죠, 지옥.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 예배 시간 드리는 시간도 달라. 아이는 아이대로 드리겠고 부모님들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1부 예배, 누구는 2부 예배.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싫어가지고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르치는 어떤 어떤 지침이 달라. 서로가 다르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다 따로따로. 근데 코로나 때요. 예배 문이 막혔잖아요. 그리고 무슨 예배가 열립니까? 온라인 예배. 물론 아이들은 아이들 온라인 예배가 열리죠. 부모님들은 예배를 같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다른 방에서 드리더라. 그런데 아이가요, 예배 드리면서 거기 나오는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남편 방 안에 있으면서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했대, 예배 드릴 때.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아니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아이가 조용히 부르는 그 찬송이 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제야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살겠다. 그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 찬양과 감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교회에서 줌으로 프로그램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찬송이 단순한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부르니 제 마음의 우울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탄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힘이에요. 감탄과 찬송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감탄의 절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대속하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감정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대속된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남 얘기입니까? 바로 내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탄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감탄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감탄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탄하고 사십시오. 문제를 다 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풀려요. 하나님 찬송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해될 때가 곧 올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는 정말 무진장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를 인정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삶을 이겨나가는 힘, 그건 찬송에 있다는 겁니다. 감탄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순간, 찬송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무너진 삶은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감탄과 찬송의 길이야말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